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죠? 네, 저도 이것을 가지고 시리즈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에서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마 근데 이젠 좀 다를 거예요.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냐면 에베소서 후반부지만 우리 선교 여행 중에 매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 드렸는데 6장 여기 와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가 돌아와서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이 말씀을 후반부지만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눠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또 삶을 바꾸고 또 여러분의 신앙까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그렇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매번 반복되는 알지도 못한 채 계속 그렇게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같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뜻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되게 쉽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고,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고, 그리고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지, 취할 수 있는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말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는지 10절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강건하여지고요. 강건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맨몸보다 뭔가 입었을 때, 그죠? 뭔가 취했을 때, 전신갑주를 취했을 때 더 강건해지니까. 자, 그렇다면 전신갑주를 취했을 때 강건해지는 것이 뭘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이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을 향한, 교회가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여러분이 강건하게 되길 바라요. 육신의 강건함만이 아니라 진짜 강건함. 도대체 이 진짜 강건함, 이게 무엇일까? 자, 강건해지고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약하면 뭐든지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강건하다는 말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주 안에 있을 수 있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 그 강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이렇게 멀리 얘기한다 그러면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다음에도 와요. 근데 이 상태가 모자라면요, 빼앗겨 버리면 못 와요. 쪼아 먹히면, 빼앗겨 버리면
못 와요. 올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갔더니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멀리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상태.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상태. 이게 강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운동을 해도 아령을 들으려고 해도 이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상태가 뭐라고요? 강건한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을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나는 육신적으로 멀쩡하다고 해도 아무 삶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어야 싸우죠. 먹어야 힘을 얻죠. 먹질 못하는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강건함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내 양식이 돼. 내가 그것이 나의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으로 먹는,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뭐다?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나니,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씹어 먹고 있는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죠. 그 상태가 뭐다? 강건함. 자, 그리고 두 번째 강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같이 다시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강건해져야 돼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정말 그 틀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래, 마귀 한번 나와봐라. 그래, 사극 보면 그런 거 있죠. 귀신이면 물러나고 사람이면 뭐라고요? 내 앞에 나오너라 그런 얘기입니까? 대적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 앞에 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나와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의미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 서 있는 건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놓고 이렇게 마주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대적하는. 그럼 어떻게 서야 돼, 우리가? 다 돌아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그죠? 여기 내 뒤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마주 보는 사람이 부부입니까? 같은 곳을 보는 것이 부부입니까? 같은 곳을 보는 게 부부야. 부부가 서로 맨날 마주 보고 있어. 안 깔어? 이게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보는 거예요. 같은 거. 네?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하나됨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대적한다는 것은 앞에 두는 거예요. 앞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 앞에 둔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어떤 것이 뭡니까? 여기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관계예요. 마귀의 괴계, 관계. 마귀 잘 알아요. 디아블로스. 디아는 뭐예요? 뭐뭇으로부터 발로 던지다.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귀가 아닌 거예요. 어떤 것으로부터 던져진, 뭐뭐에 의해서 던져진,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모든 만물의 근원이 누구예요? 모든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에서 던져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던지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우리 던진 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야, 궁창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뭘 넣어야 돼? 말씀으로
던지신 것이 뭐예요? 만물이잖아요. 만물. 두 번째, 그 두 번째 던지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서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누구에게 뭘 주셨어요? 모세에게 말씀을 돌에 새겨주셨잖아요. 돌에 새긴 거, 건물의 돌. 그것을 그들이 읽지 못하니까 그것을 나타내신 게 성전이잖아요. 성전. 보기한 거.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것이 뭐예요? 두 번째가. 말씀으로 돌에 기록한 거.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그들이 그 글을 못 읽으니까 그걸 뚜껑을 닫아놓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고 그것만 섬기면서 사는 거잖아요. 말 못하는 성전. 그러니까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말하는 성전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로 이 땅에 오시고 말을 하는데 또 깨닫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이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서 던져진 것들을 앞에 두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것으로 뭐 하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신 거잖아요. 알라고. 이 세상엔 하나님 법칙이 있네. 별들을 운행하시듯. 그 노래만 하면 뭐예요? 그 별과 해와 달을 보면서 뭘 알라고? 하나님, 그 만물의 깃든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비나이다 해와 달 별들을 이렇게 섬기고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라고 성전을 주셨는데 그것만 붙들고 그 성전, 뭐죠? 선민사상. 자기들만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 아니죠. 예수로 오셨는데 그냥 예수 그냥 예수가 죽었다 다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냥 이 몸뚱아리 그 육체 예수 그 시체 찾고 다녀요. 그것만 붙잡고 살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주신 거예요? 알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이 뭐예요? 코람데오 그러죠.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코람데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는 거야. 알고. 코람데오 뭐죠? 코람데오 뭐 찬양팀 이름도 있고 찬양대에서 코람데오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뭔데 그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의도하신 대로 그걸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 비틀어 주신 것을 의도하신 대로 그걸 풀어서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붙들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 왜 하나님께서 앞에 것 먼저 것을 주셨을까요? 뒤에 것을 알라고. 뒤에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 보이는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거는 뭐에 대한 것입니까 이게? 뒤에 것, 그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을 아는, 그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그 부분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교회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타난 거지, 진짜 뒤에 거, 그 안에 거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부분, 하나님의 그 부분,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요게 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그냥 몸이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그 고백이 지금 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기 보면 그걸 마귀의 괴계라고 그랬어요. 이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 이 사단 마귀 물러갈지어다. 그런 거예요? 물러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던져 놓으신 것을 내 앞에 두고 그것으로 진짜 그 뒤에 것을 알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강건해져야 하는 또 세 번째 이유가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하며. 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서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서기 위함이라 이 말은, 선다라는 거는 우리가 제가 하도 얘기해서 다 아실 거예요. 히스테미. 똑바로 서다. 예? 똑바로 서는 거. 예?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는 거. 위함이라는 말이 아니라, 위함은요, 이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헤아우트예요. 따라합시다. 헤아우트. 이게 뭐냐면 그의 것으로, 그가 오실 거야. 그의 것이, 그가 누구예요? 내 말을 그의 말로 들어야 돼. 이 성경, 내가 한 이 말,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뭘로 들어야 돼요? 그의 말로 들어야 돼. 그게 뭐였어요? 깨달아야 된다. 내가 지금 말했지만 그것을 깨달아서 들어야 돼. 깨달아서 알아야 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 위함이란 뭐냐면 그의 것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리로 서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을 알고 진리로 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한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진리로 내가 서는 것을 뭐라고요? 서기 위해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어떻게 했어요? 뭐 때문에? 여기 보니까 언제요? 악한 날에.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악한 날이 뭐겠어요? 여러분, 악한 날이 뭐예요? 실패하고, 일 잘 안 되고, 사람들하고 관계 나빠지고, 그런 게 악한 날이에요? 아니면, 아주 안 좋은 곳에 가서 살았던 거, 이런 게 악한 날입니까? 악한 날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악한은요, 원어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뜻은 갈급한 날, 날은 앉아있는, 움직일 수 없는. 여러분, 악한 날이, 그러니까 앉아있기 때문에 갈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움직일 수 없어 갈급한 날에 어떻게 해요? 그 진리로 붙잡고 설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날이 그러니까 가려져서 보지 못할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넘어진다? 치우친다? 아닌 거죠. 좌로나 우로나, 율법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강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는요, 모든 일은 많은 것이 많은 것. 행한 후에는요, 효과를 나타낼 때 아래 줌으로 인해서 효과를 나타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나타내 주신, 던져 주신 그것으로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다 아래 것으로 살잖아요. 다 율법 가운데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쵸? 이게 다 악한 거예요. 악하다 그래서 무슨 누굴 때리고 뭐 나쁜 짓 하고 이게 아니라, 이 보이는 이 자체가 다 악한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절대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를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겠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동안 언제든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만물이었고, 두 번째가 성전이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죠. 마지막 때 아들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아들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쵸 강한 사람 이게 그쵸 건강한 사람은 뭐든 다 잘 먹어요. 다 맛있다 그러고. 예? 약한 사람은요. 아휴 짜다. 아휴 못 먹겠어. 너무 올라 그래. 그러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잘 먹는 건강한 사람 잘 먹게 돼 있어요. 모든 그것을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의 것으로 내 양식이 돼서 힘을 얻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강건해야 됩니까? 왜 강건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강건해?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될까요? 왜 건강해야 될까요? 세상 살기 힘들어, 약해서. 여기 보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네, 됐습니다. 왜 강건해져야 돼요? 씨름 나가야 돼, 씨름. 이제 시합이 얼마 안 남았어. 씨름. 맞습니다. 이 땅이 씨름판이에요. 인생은 씨름이고요. 그쵸? 씨름이잖아요. 뭔가 계속, 그쵸? 뭔가 이렇게 부딪히고, 정말 싸우고, 이겨내고, 정말 레드 오션이잖아요. 그런 건가요? 그러면 누구랑 싸워야 돼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를 아니래. 시작. 권세자들. 이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과 육이 아니래요. 그럼 뭐래? 예?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나요? 여러분 여기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다 싸워야 되는 거 다? 그러니까 우리 약간 그 기독교도 약간 자유주의 쪽에서는 그 화염병들 같이 민주화 외치면서 그죠? 막 돌 던지고 막 했잖아요. 예? 기장 출신들은 예장 기장 다른 거 아시죠? 자유주의적 그렇게 왜 바꿔야 되니까 저 악한 권세들을 저 정부 군사 독재 저 물러가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냐고요. 성경 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각 사람은 권세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문관대에 막 그 힘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싸움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있겠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전체적인 그 맥락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식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경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하고 부딪혀요. 원어를 보면 그게 아닌데 통치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알코마이 시간 순서상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순서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 것으로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간 순서상 순서로 해야 돼.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서 하나님이 주신 거 히브리 전후 그쵸?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를 시작해야 돼. 순서. 권세자들 엑수시아, 엑세스티 나는 뭐뭐이다. 뭐냐 권세자들 원어의 뜻이 뭐냐면 뭐뭐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건. 나는 나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무엇에 의해서 나는 난 거예요. 그럼 무엇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걸 알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이것도 풀어내게 하면 어둠은 그림자, 세상은요. 어떤 조건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주관자, 이거 코스모요. 정돈된, 질서 있게 정돈된.
다시 말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정돈된 것을 단단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정돈된 게 뭐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돈됐죠. 뭐가 또 정돈된 거예요? 성전 마당, 성전 번제단, 물두멍, 성소, 분향단, 떡상, 지성소, 언약궤, 시은자, 뭐겠어요? 성전이요, 성전.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그거를 순서대로, 예? 그걸 정돈된 것들, 성경, 성전, 이 만물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마구잡이로 된 게 아니에요. 다 정돈된 거예요. 해와 달별 사계절이 있고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다 망치고 있는 것이지,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돌연변이 나오는 거죠. 잘못됐으니까. 그런 것으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그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게 또 뭐겠어요? 하늘에 뭐 공중에 삼킬자를 막 두루 찾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야, 씨, 나 걸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보다 더 죄 많은 사람 옆에 서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은요, 앞에 하늘이에요. 에피우라노스. 앞에 하늘. 앞에 하늘이 있고 뒤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진짜 하늘이에요? 파란 하늘이 진짜 하늘이에요? 하늘이 파래요? 검해요? 까매요. 이 우리가 보는 하늘은 빛에 의해서 반사된 칼라지, 진짜 하늘은 까매요. 거물현. 까만 거예요. 까매. 근데 그 진짜 하늘이 그럼 그것도? 아니죠. 진짜 하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럼 진짜 이 하늘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타내신 것들, 만물, 성전,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게 영적인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탁 해서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 변했나 봐. 이게 아니에요. 격변이라고 했잖아요. 격변이 왜요? 노아의 홍수, 그쵸?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는 그 물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부딪히고 소용돌이 속에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물에 잠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서 완전히 나에게 소용돌이 치고 나를 부수고, 예? 그게 휘몰아 쳐가지고 어느 날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강건해져야 돼. 그 말씀, 그 밖에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이 씨름은 어떤 씨름이겠어요? 모래판 씨름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여기 있죠. 혈과 육이 아니라면서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니네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싸우지 마, 이런 거예요? 혈과 육, 몸 부딪히고 싸우지 마. 혈과 육, 살과 피, 고기, 피, 살과 피, 뭐예요? 떡과 잔. 떡과 잔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떡과 잔이 뭐예요? 가끔 한 번씩,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가 성찬식 하네. 성찬식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찬식을 합니다. 할 때만 똑같은 메시지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은 그 죄를 다 회개하래요. 근데 그 죄를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살과 피를 뭘로 먹어야 돼요? 의미와 뜻으로 먹어야 되죠. 왜 그것을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그가 진리로 다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했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알면 그걸 알라고 한 거예요. 그걸 알라고 그래서 떡과 잔을 준 건데, 떡과 잔만 먹어. 만나를 주셨어, 하늘에서. 근데 그걸 한 끼 양식으로만 먹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뜻을 모르고 그냥 하기만 하는 거야. 그렇게 그냥 교회 예배 왔어. 왜 왔어? 교회 예배 안 나오면 벌 받을까봐, 무슨 일 날까봐, 교통사고 날까봐, 누가 아플까봐.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맨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의미와 목적을 알면 자유하게 돼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을 알고 나면 괜찮은 거예요. 알고 나면 목적을 다 한 거예요. 혈과 육. 뭐라고요? 떡과 잔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을 주셨는지, 무엇을 깨달으라고 그것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 무슨 씨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붙들고. 쉽게 뭐예요? 하나님,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 아들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신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그 씨름을 누가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까?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냐고요? 씨름을 했잖아요. 씨름을. 야곱이 씨름했어요? 야곱 붙잡고 안 나오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그런 게 아니야. 뭐였어요?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지 않는 내가 절대 내가 이걸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 그게 우리 씨름, 자기 확장, 자기 개발, 자기 성공, 그죠? 우리 그 씨름 하고 있잖아요.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나은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좀 더 이렇게 보람 있고 뜻 있고 의미 있고 유명해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그런 씨름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완전히 그 환도뼈를 쳐버리잖아. 환도뼈 뜻이 뭐겠어요? 뻗치다, 자신을 뻗치다, 자신을 뻗치다라는 거예요. 그걸 쳐버린 거예요. 신앙은 자기 확장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 자기 성장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 치셨다니까? 뭘 얻었어요? 그 축복을. 그 좋대잖아. 그리고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무서워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나눠가지고 다 형한테 다 보내잖아. 근데 그랬더니 야곱 좋아하고 형을, 야, 내가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형. 이러잖아요. 뭘 얻었어요, 그가? 분이엘. 내가 하나님 얼굴을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버렸습니다. 누가 씨름한 거야? 하나님이 씨름한 거예요. 그런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씨름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씨름하시잖아요. 나는 자꾸 내 걸 얘기하는데, 난 자꾸 내게 좋다고 그러고, 난 자꾸 나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씨름하시잖아요.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도록, 하나님이 내 환대표를 치시도록. 그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신갑주는 뭐겠습니까? 전신갑주. 씨름이 그러할진데 전신갑주는 뭐겠어요? 가보시겠습니까? 전신갑주, 장비, 도구, 파스, 많은 도구에 많은 도구. 전신갑주라는 게 뭐 뒤에 나오지, 많은 도구예요. 그렇잖아. 뭐 투구도 쓰고, 뭐 벨트도 차고, 뭐 흉배도 붙이고, 뭐 아대도 차고, 뭐 신발도 신고, 이게 다 많은 도구예요. 많은 도구. 이브라는 게 뭐, 엔디오, 스며들게 하라. 그게 뭐예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을 스며들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죠. 그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게 하려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취하라. 역시 마찬가지로 위의 것을 붙잡다는, 그 많은 것을 결국 뭐야? 하나의 진리를 붙잡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해서 이 책에 기록된 말씀,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내 안에 진리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신앙생활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맨날 모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할 수 없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건물 성전 지으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진짜 성전,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되고,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고, 정말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공부할 거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돼요. 듣기를 마다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